안녕하세요 여러분. 11월 16일 수요일 우리 고대 안암병원교회 수요 예배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사도신경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9절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9절입니다. 페이지 수로는 16쪽이게 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9절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이렇게 올리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검을 주러 오신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제목으로 삼겠습니다. 첫 번째 절에 34절에 하반절에 있는 검을 주러 왔노라. 검을 던지러 오신 그리스도, 검을 던지러 오신 그리스도라는 말씀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34절에 보니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어떻게 보면 분명히 나타주는 말씀으로서 당시에 거듭된 메시아간에 대한 수정된 의미를 여기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요, 메시아가 올 때 그 메시아는 분명히 정치적인 해방을 가져다 주실 것이고, 두 번째는 물질적인 번영을 그리고 가져다 줄 것이라고 모든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었다는 그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절을 통해서 예수님의 오신 목적은 결코 그런 정치적인 해방이나 물질적인 그런 풍요로움, 번영을 주기 위함이 아님을 아주 명쾌하게 지금 밝히고 계시는 거죠.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이사야 말씀의 9장 5절에 보면은 이사야는 메시아를 가리켜 뭐라고 그러냐면 평화의 왕이다 그렇게 언급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스스로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면은 내가 화평의 왕으로 왔노라 라고 묘사를 하고 계신단 말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절은 마치 예수님께서 화평 대신에 어찌 보면 불화, 그러지 않으면 반목 이런 것을 일으키기 위해 오신 것처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절의 이 화평의 개념과 예수님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화평의 개념은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저도 오늘 본절을 읽기 전에는 그냥 검을 주러 왔다.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 아니신데 이거 잘못 섞여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마음이 우리한테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뭐 때문에 이 얘기를 하시는 걸까? 근데 이제 말씀을 조금 살펴보다 보니 고개가 끄덕여졌습니다. 오늘 이 34절에서 주시는 화평의 개념은요, 외적이고 현상적인 것, 쉽게 얘기하면 조금 전에 언급했듯이 정치 경제적인 것이 아니고 이것을 얘기하는 것을 말하는 반면에 예수님께서 주시는 화평은 굉장히 내적이고 인사이더적이고 내적이고 그리고 forever 영원한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화평은 정치 경제적으로 현상적인 팩트에 대한 것들을 원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낼 때 그 화평은 굉장히 이너, 사이트, 우리 안에 내적인 것이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과 인간의 화목, 그리고 구원에 관계된 것들을 통해서 오시는 화평을 언급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본절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의 사역에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어떤 정치적 해방, 그렇지 않으면 뭐 경제적 번영, 번창, 이것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명백히 여기에 묘사하고 제시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도 이제 그런 말씀의 토대를 가지고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한편 여기에서 검을 주러 왔다는 말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거 완전 전쟁에 나가는 어떤 분쟁을 하러 왔다는 말로 우리에게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화평이라는 것은요, 무조건적인 양보, 무조건적인 타협, 그 부분이 아닌 진리를 위한 투쟁, 진리를 토대로 해서 투쟁을 해서 얻어질 것을 보여주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이 땅 위에 건설하신 하나님 나라는 세상과의 타협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 우리가 아차 잘못 생각하면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평화를 이루고 피스를 이루기 위해서 세상과 자꾸 타협하고 본질적인 진리 안에서도 이거 화합을 이루면서 나간다 라고 생각하기가 쉽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죄악된 것들을 다 정말 척결시키고 다 무너뜨리고, 그래서 이루어지는,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이 세상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다 거절하잖아요. 싫어하잖아요. 다 이것들을 부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는 것이지만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려고 하면은 성도와 그 다음에 세상의 악한 세력 간에 그 끊임없는 그런 영적 전쟁이 계속 되풀이되면서 이겨나가야 된다는 것. 그것을 토대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아차 잘못하면 문자 그대로 해석하다 보면은 정말 우리가 분쟁을 해주러 오시기 위해서, 다투기 위해서, 불화를 촉기시키기 위해서 오셨나? 뭐 이렇게 생각하기 계시는데 그 뜻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세상하고 늘 우리가 동반자적인 입장에서 살아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입장에서는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이기고 이 악한 세력들을 다 척결시키며 그리고 무너뜨리고 가야 된다라는 의미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5절에 보니 내가 온 것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여기서 불화하게 하다, 이 헬라어는 디카사이라는 말 뜻인데 둘로 나누다는 거. 둘로 나누다. 이 본질은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가족 간의 화목보다 분쟁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 본질을 잘못 이해하면은요, 기독교는 막 굉장히 비인륜적이고 윤리적이고 굉장히 이 가족 간의 이 인륜을 무시하는 종교처럼 그렇게 오해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진짜 의도가 있어요. 진짜 의도는 뭐냐? 주를 따르고 헌신하는 일들이 필연적으로는 불신자들과 집안에 있는 불신자들, 우리와 관계되어 있는 친구들, 지인들, 이웃들, 이런 사람들과 어찌 보면 심각한 갈등과 분쟁을 초래하는 일임을 말씀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즉 제자들이 복음을 전파하고 다닐 때 그 마을 어기마다 다니면서 전할 때 직면하게 될 가장 큰 장애가 무엇이겠습니까? 당연코 이방인이나 권력자들에게 박해하는 그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뛰어넘도록 하는 자기의 가장 가까운 친척, 친지, 가족,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기 안에 이 가족 공동체 안에서 이 가족 간의 그 구성원들 속에서 보이지 않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뭐 믿지 않는 그 세상에 속해 있는 그런 불신자들도 우리 가족들 중에 많잖아요. 그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두 개가 분리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6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복음이 본질적으로 파괴적인 성향을 지녔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어쩌면 이게 모순투성이다 라는 말이 우리가 거기가 이렇게 무슨 아닌가? 이거 파괴적인 거 아닌가? 막 둘로 분쟁하고 쪼개고 막 나누어지고 있다는 것을 얘기한다는 말인가? 하고 고개가 갸우뚱거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는 두 개가 이제 불화한다는 것은 나눠진다는 거, 영적인 것과 세상적인 것.
그 다음에 신령한 것과 죄악된 것, 그러한 것들로 일어나서 필연적인 이런 결과가 이 가족 안에서도 일어날 것이라는 거죠. 안 믿는 사람들이, 또 안 믿는 가족들이, 안 믿는 우리 가족 구성원의 형제 자매들이 뭐 있을 수 있겠죠. 그러게 바로 영적으로 또 세상적으로 나누어지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신 목적과 관련해서 불가피한 그런 결과를 지금 언급하고 계십니다. 37절에 그래서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이런 가족에 대한 사랑을 전적으로 부인하는 것, 그거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어떤 것보다 우선해서 그리스도를 사랑해야 한다. 그런 혈족편에 있는 것보다 더 우선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표현법을 쓰신 것이죠.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은 상대적인 게 아니에요. 서로 너 이게 좋냐 저런 게 좋냐 이게 비교하는 것이 아니고 절대적인 거예요. 절대적인 것으로 그 어떤 것을 대하는 사랑도 예수님을 사랑한 하나님의 사랑에 이게 비교할 수도 없고 이것도 더할 수도 없고 보탤 수도 없는 거예요. 거기가 절대적이고 absolute, 미국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은 절대적인 그 사랑의 위치에 거기에 포커스를 갖추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 즉 합당하다는 말은 어떤 평가 기준에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질은 이 그리스도 자신보다 그 어떤 것을 더 사랑하는 자는 참 제자가 나의 참 제자가 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라는 의미를 여기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8절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당시 이 로마 시대 때는 십자가는 사형의 도구가 된 것입니다. 본질은 사형을 당하는 자들이 자신이 매달릴 그 십자가를 지고 형장으로 끌려갔다는 거예요. 자기가 매달릴 그 십자가를, 그 무거운 거를 자기가 끌고 그 사형장까지, 언덕 위에까지 그 자기 거를 자기가 몰고 올라갔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요, 어떤 고난도 각오하면서 따라가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어찌 보면 자신의 굉장히 육신적인 것과 관련해서 단순한 생활, 그리고 육체적 아픔, 이런 것들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말하지 않고 고통스럽게 자기 자신하고의 싸움, 자기 자신에 대하여 겪는 것, 그런 모든 일상사에서 우리 삶의 인생 여정에서 겪는 그 모든 것, 이러한 것들에 대한 철저한 자기 부인이 있어야 돼. 그러면서 자기 십자가를 끌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오는 자가 나의 참 제자가 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기억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39절에 언급하시기를 자기의 목숨을 얻는 자는, 그리고 또 목숨을 잃는 자는, 이 말씀에 대한 것도 말씀하는 것이 굉장히 역설적인 진리를 잘 나타내주고 있죠. 자기의 목숨을 잃는 자, 이 목숨을 잃는 자는 주님의 제자 되기를 거부하며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나를 위하여 목숨을 얻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버릴 각오까지 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을 정말 나를 위해서 목숨을 정말 얻는 자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예수님 알지 못하는 자들의 관심은 뭡니까? 오직 전부 다 보세요. 육체적 자기 생명, 자기 안전, 그 생명을 유지하는 것, 그게 뭐 100% 그 사람들의 관심과 모든 투자가 다 들어있어. 그렇지만 그 사람들의 이 모든 그 포커스가 거기에 갖춰져 있는데 비해서 영원한 생명, 사후세계에 대한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는 1도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기 때문에 이 생에, 지금 살아있는 이 생에서 어떻게 아둥바둥하면서 열심히 잘 살고 잘 누리고 잘 자기가 흡족하게 그것을 만족하며 살아가낼 것인가, 그거에만 집착을 하는 것 우리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은요,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자기 목숨까지도 아까이 하지 않고 기꺼이 버릴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을 굉장히 여기서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죠. 자, 우리 깊이 한번 생각하면서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고 느껴집니다. 여러분, 이 칼이라는 것은, 검이라는 것은 주로 사람을 찌르고 그 다음에 베고 뭐 죽이는, 어떻게 보면 살상용 전쟁 무기이지 않습니까? 칼은 그러다 보면 칼과 칼을 막 맞부딪혀보도 보면은 사람과 사람의 사이에 관계가 흐트러지고 원수가 되고 하고, 또 반드시 한쪽이 죽여야 돼. 죽어야지 내가 승리하게 되니까 한쪽을 죽여야만 되는 거야. 아주 무서운 어떤 상징성을 이 무기라는, 이 검이라는, 칼이라는 그 안에
그 의미가 담겨져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그런데 칼을 던지러 왔다. 검을 던지러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칼 하나에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모든 목적을 함축시키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자, 그러면 칼에 함축되어 있는, 이 검에 함축되어 있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는 궁극적인 목적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진다는 것입니다. 첫째가 뭐냐? 우리 영혼 구원을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4장 12절에 언급하기를 하나님 말씀을 뭐라고 그러냐? 좌우에 날선 예리한 검에 비유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는 이 검이 사람의 영과 혼과 및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묘사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 검은, 이 칼은 바로 이 말씀의 검이라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은 스스로가 내가 스스로 치료를 할 수 있는 굉장히 영적인 어찌 보면 대환자예요. 내가 스스로 나를 치료할 수가 없습니다. 어저께도 오랜만에 어떤 간호사 선생님이 오셔서 한 2시간 동안 상담을 하고 오셨는데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치료할 수도 없는데 능력도 없는데 자꾸 자기를 너무 믿고 자기가 자기 그 스스로가 주인이 되어서 인생을 살아가겠다고 막 발버둥 치다 보니 막 지쳐가지고 인생의 한계에 부닥치고 이제 지쳐서 저를 찾아온 그런 얘기들을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치료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불가능한 영적인 대환자예요, 우리가. 자, 예수님께서 그래서 치료를 해주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전부 다 이 영적인 그 어둠 속에 있는 우리들을 치료해 주실 때만이 우리의 어둠의 그늘, 그 안개가 싹 그쳐지고 우리의 빛이 되시는 주님의 그 빛을 받아 우리가 그 희망의 세계로 그 다음 단계로 발을 내딛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컴컴한데 어두운 데서 자기가 자기를 막 살려서 어떻게 해보겠나로 발버둥 치는 그 모습을 보고 제가 얼마나 마음이 측은한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명쾌하게 얘기를 해드리면서 나가실 때는 얼굴이 환하게 밝아서 나가던 그 모습들이 떠올립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치료가 불가능한 것이 없으신 대의사 선생님이세요. 우리의 육신적인 것도 의료진을 통해서 치료해 주시기도 하지만 여기가 병원 환경인지라 무엇보다도 영혼에, 우리 영혼에도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영적인 대각성을 일으키시고 침체되어 있던 우리를 다시 한번 우리를 사실 살아나기 위해서 회생시키시는 그런 치료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리스도 앞으로 당당히 나와 오셔야지 치료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검이 되시는 주의 말씀을 읽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날카로운 검의 찔림도 받고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거듭나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저께 그 자매님에게도 제가 말씀을 읽어라. 그냥 유튜브나 이것저것 들러가면서 왔다 갔다 하고 조각조각 하는 그런 단편적인 설교 같은 거 듣지 말고 말씀 꼬박꼬박 읽고 그 다음에 기도 생활에 충실하게 해라. 그럼 하나님께서 더 강하게 나를 인도해 주신다. 라는 것으로 말씀의 마무리를 상담의 마무리를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우리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냐? 이 검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위장된 평화를 물리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 예수님께서는 검을 던지신다고. 검을 던져서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어머니와 딸 그리고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를 반목하고 대립하도록 만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야, 이거 무슨 말입니까? 좀 더 어불성설처럼 이거 좀 이게 하나도 말씀의 어휘가 맞지 않다고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정을 파괴하신다는 말입니까? 왜 가정을 불화하게 만드시겠습니까? 그것은 온화한 가정의 평화를 파괴하시겠다는 뜻이 아니라 글자 문자 그대로 읽으시면 이해하시면 안 되라고 한 가정에 그렇게 그럴싸하게 위장되어 있는 그 평화를 깨뜨려 버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온전한 평화를 이루어 주시겠다는 말씀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어느 제가 아는 분 한 분도 마찬가지로 그 목사님 댁 가정에 그 어머님이 아주 옛날에 아주 서울대학교에 그냥 저기 유명한 학과를 나오신 그런 어머님 지금 얼마 전에 90몇 세로 돌아가셨는데 당신이 이제 서울대를 나오셨다는 그게 막 아주 자기 의가 당당하신 분이세요. 이제 근데
거기에 있는 그 가정의 가족들이 다 그 어머니의 보이지 않는 그 권위에 다 눌려가지고 그 자식들이 자녀들이 그 어머니의 그 안에 다 그냥 고개 숙이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웃고 막 그냥 어머니 하는 말을 다 옳다라고 어그리하고 따라가고 그랬다라는 거죠. 연세가 그분들도 뭐 한 50세 되고 60세 다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하하하 아주 화평한 그런 가족의 공동체인 것처럼 그렇게 보인다는 거죠. 근데 이제 뭔가 그런 것들이 다 어머니를 기쁘게 하기 위해 어머니가 워낙 세도가 당당하시니까 그것을 맞춰드리기 위해서 가족들이 자아가 없고 그냥 어머니한테 그냥 개인적인 그 권위에 다 빠져들게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 그 속에서 있던 아들들 둘이가 차례차례로 결국에 자기가 스스로 목숨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비운을 그 가정에서 맞이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위정된 굉장히 평화롭게 하고 널구슴이 떠나지 않는 가정인데 그 뭔가 보이지 않는 이제 건강하지 못한 모습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건강하지 못한 모습을 계속 헐면서 그렇게 터져 나가고 그러다 보니 결국엔 스스로가 목숨을 잃고 저버리게 되고 또 그 뒤를 이어서 또 다른 형님도 또 다시 목숨을 잃게 되는 그런 우여곡절을 겪게 될 것을 제가 생각합니다. 위장된 평화일 뿐이죠.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여러분 가정에 믿지 않는 가족이 있다면 어찌 보면 격렬한 영적 싸움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영적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혈과 육에 속한 싸움을 벌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도 언급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서도 말합니다. 모든 이론을 다 파라는 거예요. 파하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해서 높아진 것을 다 파고 모든 생각을 다 사로잡아라 그리스도께 다 복종케 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위정된 평화, 위정된 그러한 보이지 않는 세력들 정말 그리스도 안에 다 복종케 하는 것이 우리 가족 공동체 안에서도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주님이 이 검을 주러 오시기 위해서다라고 언급한 것은 뭐냐? 그리스도 군사를 모집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검을 주기 위해 오셨다고 검을 던지러 오셨다고 말씀하시면 우리를 싸움터로 이끄시는 말씀과 같은 해석으로 받아들여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을 하면 우리 그리스도의 병사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군사로 그리스도의 병사로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싸우셨던 이 땅의 싸움을 우리가 대신해서 싸워야 된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을 보시면서 이해를 이렇게 하시면 더 이해가 갈 것입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래서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인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디모데후서는 목회서신서예요. 목회자로 나가는 분들에게 어찌 보면은 그리스도의 그 정말 복음을 전파하는 지도자의 입장에서 있는 사람에게 지금 권고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도 좋은 병사로 서 있기도 하고 또 지도자의 입장에 서 있는 그러한 주의 종들에게도 우리 탐보다 주의 병사예요. 그래서 전쟁터에 나가서 고난 당하는 걸 당연하게 여겨야 돼요. 고난을 피하려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는 고난의 현장으로 자꾸 끌어들이십니다. 그래서 병사로 복무하는 군인들이 늘 집안을 생각하고 집을 그리워하면 어찌 되겠습니까? 자기 생활에 얽매이면 안 되는 거예요. 얽매이면 그때부터 세상과 타협하고 휘둘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사로 우리를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기 위한 그 목적으로 purpose, 목적을 의도를 삼고 목표대를 향해서 우리는 달려가는 그런 입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군사를 모집하기 위해서 검을 던지고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와중에 많은 상처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많은 고통과 고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상처도 입지 않고 고통도 당하지 않는 전쟁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전쟁 치르는데 하나도 뭐 상처 하나 부상당하지 않고 그런 투혼도 없으면서 이게 나가는 사람이 승리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영화 한번 보십시오. 그게 다 전쟁터에서 치고받고 그냥 피도 흘리고 그냥 파편에 맞아서 쓰러지기도 하고 그래서 부상 다리도 하나 잘려나가고 그 고난의 그 현장에서 그래서 이겨나가는 그런 분들의 그 여러 가지 그 애씀이 그 노력이 그 헌신이 눈에 아른거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싸움을 싸울 때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손에 들려주신 검이 있다는 것. 말씀의 검을 잘 활용하고 나간다면 우리 안에 이런 외로움 그 다음 여러가지 위축된 마음, 불안한 마음, 염려의 마음, 두려움의 마음 이런 것들도 말씀을 통해서 이겨나간다면 대체해 나간다면 하나님 주신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아서 우리가 당당하게 이 전쟁터에서 이겨나가고 승리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검은요 어떠한 힘도 능치 못할 것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우리는 두려워합니까? 나를 의지하니까 두렵죠. 내 자신의 그 머리의 계산법으로 생각하니까 무섭죠.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래 어저께 상담하러 그 장에도 마찬가지. 자기를 의지해요. 자기의 힘과 능력과 그 다음에 그 전략을 의지하니까 방법을 의지하니까 두려움이 날가 되고 어떨 때는 밤에 잠도 잘 못 자는 불면에 시달리기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의 검이 우리를 강하게 하고 우리를 주님의 뜻 안에 우리를 굴복시키고 순종케 하면서 이기게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의 검으로 원수 마귀의 괴계도 물리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도전해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영원히 녹슬지 않는 검도 칼도 내버려두면 오래되면 무뎌지고 녹이 슬어버려요. 근데 예수님이 주신 이 검은 영원히 녹슬지 않아요. 그리고 앞에 양날이 아주 날쌔요. 그 검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검으로 병든 영혼들도 다 치유하시고 또 그들에게 검을 또 넘겨주셔서 계속해서 그들의 가정과 이웃을 또 치유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치유된 사실을 여러분 스스로가 점검해 보시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검으로 제가 제 자신 영혼의 치료함을 받고 그래서 힘을 얻게 되고 그리고 지금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 입장에 또 서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검이 과연 여러분의 손에 진짜 지금 들려져 있는 건가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검이라는 것은요 신앙의 우리 선조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우리 조상들의 손에 의해서 오늘에까지 나에게까지 이게 넘겨져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말씀의 검을 활용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 검으로 영적 전투도 치르고 그리고 사람들의 영혼을 치료하는 그런 치료자가 되어야 될 것을 믿습니다. 상처 입은 치료자 우리 헨리 나우엔의 그 목사님 그분의 그 책자가 생각이 납니다. 자기도 상처받고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련을 겪었지만 회복되어져서 그래서 나와 같은 동일한 그 상처를 입은 사람들을 치료하고 그들에게 다가가서 영적인 보살핌을 펼치고 그들을 회복시키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그런 치료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군대 장관이십니다. 우리는 그의 병사 즉 부하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영적 대의사 선생님이 되십니다. 우리는 그 밑에서 일하는 작은 의사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주시는 이 은혜를 생각하며 믿음으로 그 말씀의 검을 가지고 전쟁터에 나가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도전해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38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385장입니다. 죽으신 하나님 어린 양 믿습니다. 계속함 받고서 이 몸과 맘 들여 간절히 빌 때에 들으소서. 풍성한 은혜로 약한 맘도
힘주고 날 대속했으니 그 사랑하는 맘 불같이 뜨겁게 하옵소서. 이 세상 어두워 길 찾지 못하니 인도하사 내 슬픈 눈물을 다 씻어주시고 그 맑은 빛으로 이끄소서. 내 생명 꿈같이 이 세상 떠날 때 부르시고 사랑을 베푸사 평안케 하시며 영생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수요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